사이트를 꺼내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확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교나 기능이나 달란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질문과 대답을 함께 이어가면 아주 간단한 말씀 연구가 되겠습니다. 말씀은 보통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이 두 번째 제목은 이러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그 비유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 가치관의 변화가 신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가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면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냐면 먹고 마시고 보고 또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욕망과 권력과 이 세상의 명예라는 것이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것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도 가끔 가다 보면 문제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 사고가 생겨서 보면 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수준보다 더 낮은 어떤 것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잡고 있던 또 혹은 앉아 있던 위치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본능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처음 유혹할 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비슷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최고의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돈을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양심을 팔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참 불행한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사람들이 여기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할 만큼 돈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기준,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의 또 이 기준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가치로 돈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돈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육신의 정욕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산 사람들의 결말 그 종국은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이후에 세상의 삶이 참 가치 있고 의미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꽃은 피면 뭐 100일홍도 있지만 보통 10일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은 아무리 길어도 10년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쥔 것처럼 쥐락펴락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몰려서 나갈 때는 얼마나 그 모습이 쓸쓸하고 허망합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인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또 다른 어떠한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만 육신의 배부름과 쾌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참된 인생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친숙한 삶을 사셨고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분의 삶이 되도록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즉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쥐나론이 그들의 삶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뭐 이렇게 아메바가 어떻게 돼서 단세포동물에서 다세포동물이 되고 그것이 점점 복잡해져서 구조가 돼서 뭐 침팬지가 사람이 되었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생겨났다 하는 그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 기준을 그분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맞습니까? 분명합니다. 그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뭐 70, 80이 넘어가면 몸이 쪼그라들고 키도 더 작아지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도 연예인들도요. 그죠? 한동안 텔레비전에 이 브라운관에 또 이렇게 화면에 비추던 사람들도 나이가 많이 늙어갖고 60, 70이 되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람의 어떤 외모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또 본질, 품성,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은 여기에 나온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 삶, 그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그 속에 품성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고 꽃은 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비록 우리의 외모는 쇠폐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참된 가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가치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독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의 레일 위에 여러분의 삶의 두 발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슨 뭐 지자체 단체장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가치 있게 보는 것과 세상이 가치 있게 보는 가치의 평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의 원칙들도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굳건하게 확립된 원칙들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권력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권력이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보면 알잖아요.
대한민국 권력자들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요즘도 이제 대통령 선거 처리돼 갖고 막 한참 유세를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이 불행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행하려고 무던히 운동을 하고 있구나. 참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권력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의 권력자들은 정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초대 대통령은 쫓겨서 달아나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떻게 몇 분 하신 분은 또 총에 맞아 가셨고 어떤 분은 또 감옥에 갔고 어떤 분은 또 바위에서 또 뛰어내려서 갔고 너무 불행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로가 다 이렇다는 것이지. 그런데도 하고 싶어 합니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돈 많으면 좋죠. 좋죠. 근데 결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것 같아요. 그 돈은 마치 독과 같아서 잘 쓰면 이게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 그게 독이 되거든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그게 나중 자라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내 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억은 한번 만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인생이 돈의 노예가 되고 마침내 돈을 가진 그 자체가 독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진 것에 자족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계명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뭐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자주 질문하셨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녹즙기에 넣고 쫙 짜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녹즙기에 넣고 짜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걸 두 개로 딱 분리하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계명을 어떻게 읽느냐, 첫째 계명이 뭐냐, 이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없고 그분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좀 세부적인 방법이에요. 그보다 더 세부적인 방법들이 있죠. 성경에는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압축하면 결국은 사랑인 것이지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 계명은 내용이 다른 것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오해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인 줄 아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하셨던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새벽 묵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하였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탁 한 명 집박으면 니도 한 명 딱 집박고 눈을 딱 때리면 너도 눈을 때리고 가격하라 그 말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 사회적인 법률로 법을 정할 때 상대방이 너를 공격한 그 이상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의 리미트를 정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이상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몇 대를 치려고 그래요. 두 대를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이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한선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그걸 갖다가 내가 저까지는 할 수 있는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거는 참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읽지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내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 계명하고 계명의 내용이 달라졌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의 정신이에요. 그 십계명의 정신이란 말이죠. 변치 않아요.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느냐 하면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새 계명이니까 내용도 세 개 달려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몰라요. 모르긴 왜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공경하고 남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게 다 사랑하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 계명을 구약의 계명 따로 있고 신약의 계명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많이 오해해서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의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녹적기에 짜면 사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옛적부터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가 다 알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행복한 삶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